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감사, 자족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죠. 자본주의 자체가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치우치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물질이 사실 전부가 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죠. 성공하고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질 않고 크게 꺼리낌도 없습니다. 도리어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불을 거머쥘 기회를 박차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은 무엇이 있었죠? 저는 어머니가 주입해 주셨는데 의사가 돼야 된다. 네, 과학자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다들 비슷한 그런 꿈이 있으셨죠? 근데 최근 조사의 결과에 따른다면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기록했는데 2위가 무엇이었냐면 건물주나 임대업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품고 건설적인 미래를 꿈꿔야 될 어린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하고 임대업자라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와 임대업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돈을 잘 벌 수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업체에서 앞에 사진과 같이 한 화면에는 어린아이의 얼굴과 함께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라는 사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화면에는 한 어린아이의 얼굴과 함께 전 농부가 되고 싶은데 모두들 말려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단번에 파악이 되시죠? 광고를 낸 업체에서도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꿈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당신의 잊어버린 꿈을 이 화장품을 통해서 되찾기를 바란다. SK2거든요. 그런 광고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장래희망 중에 건물주와 임대업자가 상위권에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건물주와 임대업자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의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하고 있대요. 이런 국정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 1만 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임대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부의 1%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부의 26%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50%, 대부분 우리 성들이 들어가실 텐데 저 포함해서 전체 부의 2%를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100개의 케이크 조각이 있으면 한 명이 26개를 독차지해서 먹고 있고요. 나머지 2개를 두고 50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재산의 어떤 분포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문제예요. 사실상.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통계 조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25%를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72%는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2.5%는 90%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명이 집 1만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만 채를 두고 뭐 하겠습니까? 임대업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전부인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보다 탁월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직업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희망한 장래희망 2위에 건물주와 임대업자가 당당히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형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명의 사람이 집 1만 채를 소유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직 더 많은 부를 거머쥐고자 욕심을 내는 이들이 선망의 대상이자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설교의 한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부자가 되었든 못 되었든 상관없이 일단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이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물 자체가 항상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인간의 욕심이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넉넉히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적게 가졌음에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천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성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에서 현대인들은 두 가지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면 타인과 구별되려는 욕구입니다. 우선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는 타인이 소유한 것을 자신도 가지고 싶은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종종 학교에서 필요 없는 장난감을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왔을까요? 친구들이 샀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욕구죠?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혹여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시기와 질투심에 화가 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감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과 구별되려는 욕구는 타인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길 원하는 욕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이 바로 이런 타인과 구별되려는 욕구의 모습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공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부의 분배에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가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해져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한 것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리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자 혈안이 되어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몫까지도 빼앗아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의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나 타인과 구별되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단편선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유명한 민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간략하게 내용을 소감이 이렇습니다. 바음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농부였어요. 어느 날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게 땅만 많았다면 내가 악마를 비롯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호언장담을 난로 뒤에서 듣고 있던 악마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음과 승부를 가려볼 속셈으로 그에게 많은 땅을 주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려서 바음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지방에 가면 1년이 걸려도 다 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땅을 적은 돈만 내어도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음이 힘들게 그 지방을 찾아갔어요. 놀랍게 정말 소문대로 돈을 조금만 내더라도 땅을 마음껏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땅을 얻는 방법도 간단했어요.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만큼의 땅을 곡괭이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금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그 땅이 모두 다 누구의 땅이냐면 바함의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껏 기대감에 부푼 바함이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드는 땅을 표시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표시하면서 걷던 바함이
이 정도 됐을까? 해서 돌아가고자 했지만 눈앞에 어떤 땅이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더 먼 지역까지 곡괭이로 표시하면서 걷던 바움이 어느새 해가 언덕을 넘어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에 자기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상보다 너무 멀리 왔지만 바움은 이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요. 중간에 숨이 가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멈춰설까 고민을 했지만 조금만 더 가면 그 많은 땅이 자신의 땅이 될 거라는 생각에 죽을 만큼 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들어가요. 해가 지기 직전에 겨우 출발선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움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발점으로 들어왔던, 그렇게 힘겹게 들어왔던 바움이 출발점에 들어서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움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결국에 그가 소유하게 된 땅은 자신이 누울 땅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톨스토이가 이런 글귀도 남겼어요. 욕망은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가 어느덧 손님이 되고 곧 마음의 주인이 된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전과 비교해서 번영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져만 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마주하면서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전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라고 고백할 만큼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자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아마도 솔로몬 왕이 지었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었고요.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겼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왕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요. 마음껏 사람들 부려요. 안 부러우세요? 좀 부러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돈은 누구든지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 놀랍게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느냐라고 고백했던 저자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표현처럼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근심도 많아진다. 그래서 12절의 표현처럼 노동자들은 단잠을 자지만
도리어 많이 소유한 부자는 잠을 편히 잘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소유했던 저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만족하지 못했다. 내 삶이 불행하고 더 나아가 허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허망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주인공이었던 바함이 그토록 열심히 땅을 차지하고자 달렸지만 그가 결국에 취한 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누울 땅이 전부였습니다. 죽음은 피조물인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결과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크로노스 시간의 결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결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죽음인 것이죠. 그렇게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한 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이 전도서의 저자가 고백하기를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처음 모습처럼 되돌아가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채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을 보면서 단순히 소유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행했다, 허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7절의 표현처럼 일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산 것과 내 삶에 다름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거문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자신을 찌르고 욕심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앞절인 7절과 첫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소유가 목적이 되는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의 표현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듯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6절인데요. 연역법이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자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죽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7년 동안 배운 단어가 자족이에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자.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최선의 자리고 최고의 자리다. 내가 만난 성도가 가장 최선의 성도이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다. 자족이라는 표현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자족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가르쳐 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자족을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비슷한데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자족이란 현재 주어지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의 삶에 그냥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주어진 현재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주어진 인생의 때를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행복을 항유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톨스토이도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집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긴 작품집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라고 회고했던 이 전도자의 저자는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욕망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과 1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마수사 시몬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미뤄져서 원래 시몬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감사절을 지키기 전에 이 말씀 꼭 나눠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좀 본문을 달리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한평생에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당연히 우리가 그 선물을 현재 누리고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셨는데 수고하여 누리는 우리의 정해진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 성님들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삶에 만족이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한 해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몫을 주셨거든요. 우리들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고 귀한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숨을 쉬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선물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 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고백되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한 해 열심히 살아왔지?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정직하게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목전에 둔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는 다름 아니라 자족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있을 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영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주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는 시대적 욕망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속물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저항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혁명적인 구호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콜렛, 전도자의 고언에 따라 나눠진 복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야
진정한 신앙인의 표지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님들의 심령에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지 않고 막연한 미래에 휘둘리지 않은 채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과거에 한참 화제가 되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리의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던 꾸빼시가 너무나 부유한 도시에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너무나 의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들어와 봤더니 불행한 환자를 고쳐주고 있던 이 정신과 의사인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꾸빼시가 행복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은혜는 내 선택으로,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개념은 동의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는 거예요. 현재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기록된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망하기는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족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악보를 넣어드렸는데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심이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추수감사를 절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감사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주보사에 이런 책자를 넣어드렸습니다. 두껍죠? 감사 챌린지라는 책자예요. 저희가 무조건 우리 삶에 자족하면서 감사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감사 노트와 미션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수록되어져 있고요. 1일차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1일차가 주제가 뭐죠? 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월요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감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면 옆에 간단한 글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챌린지라는 란이 있죠. 거기 보시면 흐르게 쓰여진 말씀은 월요일날 그 첫째 날 우리 주제의 성구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적어보시고요. 밑에는 감사 묵상을 간략하게 올 한 해 삶을 돌아보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 보면
구체적으로 1차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고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액션으로 취할지, 행동으로 취할지 결단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한 스스로 기도도 적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차에 보시면 가족에 대한 감사고요. 3일차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감사고요. 4일차를 보시면 이웃에 대한 감사고요. 5일차에 보시면 환경에 대한 감사고요. 6일차를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이 감사 챌린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자족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추수감사주일 헌금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제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마음에 들여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행동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날, 주일날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들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은혜가 한 주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그냥 어련히 돌아오는 한 해 동안 돌아오는 그런 의무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어떤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또한 아름다운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드려진 이 감사가 또한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목전에 둔 오늘 이렇게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고백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봤지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다름질을 했는지 하나님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우리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지 또한 감사한 은혜인지를 아버지 한 주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록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행위들을 또한 우리가 결단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아버지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자족하는 은혜를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주일에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또한 하나님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버지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맡기지 않게 하시고 내게 드려진 이 예물가 어떻게 쓰여지기 원하는지 정직하게 주 앞에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일해 가실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망하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